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금요성령부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을 만나 절망과 또 낙심을 하기 일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소망이 있다 말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여전히 새 힘과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지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래서 함께 이 고백을 마음 가운데 품으며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는 거하도록 하소서. 아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은 의의 길로 인도. 주를 바라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노래 들으리라. 사랑의 노래 들으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노. 네, 한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의 노래 들으리라. 사랑의 노래 들으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2절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한 4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한 번 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아멘.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의 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우리 목소리를 고백합니다.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아멘.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네, 한 번 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그리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직 주님만이 우리 상급 되십니다. 우리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오직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주님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생명과 사망의 주권이 모든 만물의 역사심과 통치가 오직 주님께 있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가난한 심령 가운데 메마른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절망과 사망이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대 가운데서 사망의 노래 유일한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절망과 사망과 폭력과 무지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오직 주님의 자녀 된 우리만이 아버지 유일한 생명의 노래 소망의 노래 아버지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신실하신 주님 단 한시도 쉬지 않으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며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아버지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세상 속에서 아버지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전히 일을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자람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가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완전하신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고백들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의 생명과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모인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 가운데에 은혜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연석 담임 목사님과 함께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진리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 자리 모인 모든 예배자들 기억하여 주셔서 온라인으로나 현장으로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와 은총이 풍성하게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현석 담임 목사님과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로 모인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부어지는 예배가 되길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현장 속에서 또 영상에서 병상에서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주의 말씀의 신비가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악한 영은 물리쳐 주옵시고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주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십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 찬양을 하고 또 기도를 하는데 문득 저 20대 초반 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이 날씨가 더워지고 여름 휴가철이 되면 보따리를 하나, 배낭 하나 짊어지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한참 기도원 불타는 어떤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사모하는 한국 교회여서 하늘산 기도원, 오살리엔 치사실 금식 기도원, 청평에 있는 강남 금식 기도원, 그런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찬송을 하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일주일씩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떤 데는 텐트를 가지고 가서 텐트를 쳐놓고 그리고 잠을 자면서 또 밥을 해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산에서 내려왔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20대 중반 때는 이제 두란노 경비야 찬양 온누리교회 찬양이 활성화되면서 또 그곳에 가서 찬양을 배우고 또 훈련을 배우면서 지금의 이 경비야 찬양이 구축된 게 그때 그 영향 때문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면서 오직 위대하신 왕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져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는 주 5일 근무제가 아니라 주 6일 근무제였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토요일도 다 일을 하고 아이들도 토요일 날 학교를 갔잖아요. 토요일 날 4교시까지 하고 집에 들어왔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인들이 금요 철야를 하고 그러면 철야가 1시, 2시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눈 비비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토요일 날 아침 일어나 또 출근했다가 또 퇴근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주일 예배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는 주일날 아침 7시 예배를 참여하는 거죠. 7시 예배를 참여하고 그 다음에 9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던,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 마치고 이제 7시 주일 저녁 예배 드릴 때는 다 파김치가 돼가지고 좋은 분도 계시고 뭐 주무신 분도 계시고 그래도 눈 또렷하게 뜨고 예배 다 참여하고 그리고 집에 갔다가 월요일 날 또 출근하고, 그것이 요즘 시각으로 보면 불가능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다 그걸 하고 그렇게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MZ세대 이 얘기를 하면 꼰대라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런 얘기를 해요.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한 전도사가 그랬답니다. 수요 저녁 예배 드렸으니까 목요일 날 출근은 12시 하면 되죠? 그래서 쫓아냈대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됐다고 그래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 바른지, 제대로 서 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시겠죠. 인간의 판단,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시나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 마당에서 이제 그 흥금통에다가 흥금하는 걸 보셨어요. 그런데 한 가난한 가부가 2렙돈을 그 흥금통에 넣습니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저 여인은 자신의 살림의 전부를 넣었다. 가장 많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거기에 1000배를 드린 부자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부자는 사실 자기 삶의 푼돈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하지만 이 가부는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 2렙돈은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 아마 그날 벌어가지고 그날 사는 인생이 그동안 모았던 걸 드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귀하다, 크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수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보신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것은, 또 신뢰라고 하는 것은, 이 크레딧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자본의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이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잖아요. 뭐 서류도 많이 요구하고, 그리고 사회 건강도 사실 이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공의와 정의가 제대로 지금 펼쳐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죠. 정치가 흔들고 사회 공의와 정의가 그냥 흔들흔들하게 되면 결국 그 나라는 위기를 자초하게 되고 쿠데타가 일어나죠. 역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잘 알고 있고, 현재도 그래서 군사 정권이 오랜 세월 권력을 쥐고 통치한 나라가 있는 것도 또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죄에 비해 형벌이 너무 가벼우면 개인이 난 법을 못 믿겠다, 내가 징치하겠다 라고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은 제대로 분명하게 규정되어져야 되고 시행되어져야만 합니다. 죄진 만큼 형벌을 받아야만 법을 믿고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벤처기업 중에 카스라고 하는 저울 회사가 있습니다. 그 사장님이 처음 이 카스라고 하는 이 저울 회사를 만들었을 때, 지금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튼실한 기업이죠.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유혹이 많았대요. 어둠의 거래가 많았답니다. 우리가 충분히 지원해 줄 테니까 거울을 조금 다르게 해달라, 정확하게 하지 말고 조금은 우리 기업 한 사람한테 좋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거짓을, 가짜 저울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저울을 만들어서 판매했대요. 처음에는 거래가 잘 안 되더랍니다. 그런데 꿋꿋하게 그걸 계속 밀고 나갔더니 나중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가장 신뢰받는 저울 회사가 되어서 항공, 어류, 국방 어느 곳은 다 이 저울을 사용하는 그런 회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그가 그 어둠의 거래에 넘어가서 그냥 그걸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의 그 기업은 없을 겁니다. 존재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개인의 공의와 정의는 어디에서 판가름이 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저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저울.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저울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스토리는 바로 하나님의 저울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것은 다니엘서가 특히 말하고 있는 핵심 주제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개인이든지 어느 한 사회든지 국가이든지 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권자시다고 하는 것을 이 다니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개인이든지 어떤 사회든지 어느 국가이든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어떤 때, 어떤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 왕들을 패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흥망성쇠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한 민족을 흥하기도 하시고 쇠하게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이면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5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위대한 철학입니다. 역사 철학이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알고 믿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 또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것을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완성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끝내는 것도 아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끝내신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어려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이요 끝이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리가 있나? 사람이 했지, 저 사람이 했지, 저가 일을 만들었지, 이걸 이루었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끝내신다는 것인데, 사람이 했지,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했지 라고 한 것 때문에 교회 생활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 부인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요, 자기 공로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믿음 생활하기가 무척이나 어렵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거든요. 자기가 판단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결론 내리려고 하고 자기가 끝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인간 관계가 교회 생활이죠. 교회 생활은 사실 인간관계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이고요. 사실 일하는 게 힘듭니까? 인간관계가 힘드니까? 인간관계가 힘들죠. 여러분, 일주일 내내 직장생활하고 교회 와서 뭐 찬양 좀 하고 조금 봉사 좀 하고 도대체 비교가 됩니까? 시간이 비교돼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생활이 힘들대요. 왜 힘듭니까?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든 거예요. 인간관계가 힘들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담임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를 만나보면 너무 힘들대요. 왜 힘드냐 하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이제 살아가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잘 나갔던 사람도 미국에서는 웬만한 직장 얻기가 너무 어려워서 정말 어려운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부도 하고 접시도 닦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주차 요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영어가 잘 됩니까? 표현을 잘 못해요. 아무리 영어 잘했던 사람도 미국 가서 미국 현지인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 안 돼요. 대화가 그냥 기본적인 대화만 나눌 뿐이지 그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언어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주일 내내 고통 속에 있다가 교회 딱 오면 다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억눌리고 아팠고 상처병 게 다 쏟아져 나온대요. 그럼 누구 직원들이에요? 목사 직원들인데요. 그냥 온 교인들이 다. 그래서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죽고 싶대요.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온갖 상처, 아픔, 눌림, 그 고통을 다 교회에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였다가 찢어지고 또 상처 있고 찢어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한인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마음이 다 멍들어 있어요. 그런 게 현실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인간관계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거든요. 근데 이 관계가 쉽냐? 쉽지 않아요. 다 상처 있고 서로 알아주기를 바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사랑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다 교회를 와. 근데 사랑이 마음껏 됩니까? 서로 사랑받으려고 그러니까, 서로 인정받으려고 그러니까 서로 안 맞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교회는 어떤 일이 모인 겁니까? 죄인들이 모인 거잖아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됐지만 여전히 그 관계에서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 에베소서, 고린도 전후서 다 보십시오. 다 교회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그 교회의 이야기에서 다 좋은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다 문제거리, 상처 입은 얘기, 이단 문제, 온갖 것이 다 있잖아요. 미리 우리에게 예방주사를 놔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볼 각오하고 억울한 일 당할 각오하고 그리고 그 힘든 십자가 짊어지고 함께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함께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위대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과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셨고 그 일을 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마음에 상처 입지만 그 십자가 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그걸 각오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딱 가면 막 천국 같고 나를 다 받아주고 다 위로만 해주고 사랑만 해주고 초신자 땐 그렇죠. 새 가족으로 있을 땐 그렇지요. 이제 그 훈련소 기간이 또 지나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이제 투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교회의 공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왜 이래? 이러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러나 그건 교회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교회는 마냥 편안하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를 위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지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영광 구하는 사람은 힘든 거예요. 자기 이름을 구하는 사람은 힘든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거든요. 내 이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거든요. 이것이 잘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힘들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 인간은 다 부족할 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계시고 귀하게 계셔서 그의 좋은 면을 보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의 눈은 밝아져가지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잘 보이거든요. 문제가 잘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의 눈으로 보셔가지고 허물투성인 우리 속에 있는 좋은 면을 보셔서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과 미리암이 딱 보니까 자기 동생인데 모세는 자기들 볼 때는 별로거든. 우리가 그렇게 노역을 하며 고생할 때 모세 너는 왕궁에서 왕자 노릇하면서 살다가 문제 일으켜가지고 저 광야로 도망갔다가 이제 오지 않았냐? 만약 우리가 지도자라면 너보다 우리가 더 자격이 있지 않냐?
하나님의 노아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하면서 도전했잖아요. 반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뜻이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광야 길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모세는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목전까지 자기 임무를 완수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맞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우리 판단으로, 우리 생각으로 마치 미리암과 아론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구원하셨고 계획하셨고 완성하셨으며 이루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다 주관하시고 결론적으로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시작과 완성과 끝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할 줄 모르면서 무조건 불평하고 불만하고 함부로 판단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는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실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벨사살 왕은 자기의 조상인 느부갓네살의 그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보았으면서도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다고 다니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 보니까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면서 짓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짓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해요. 자기 의가 있고 자기 욕심이 있고 자기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0절과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어서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실제로 팔레스틴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고라신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문자 그대로 폐허가 됐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계심을 알면서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미워하면 안 된다 하면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를 저주하면 안 된다 하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그를 축복해야 되는데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안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도 하나님에 대하여 배웠으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 안 하는 거예요. 안 합니다. 이 죄가 벨사살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벨사살에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도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총을 맛보았으면서도 그 은총을 나누어 주지 않는 것, 이것 또한 죄라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전하면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안 전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요나처럼. 싫은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으면서도 뜻이 있음을 알면서도 안 행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것이 벨사살 왕이 자기 조상인 느부갓네살의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그 7년 동안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그렇게 왕자에서 쫓겨나서 있었던 그런 상황을 다 듣고 알면서도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는 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반복적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계속 다니엘서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홀로 진정으로 높으신 분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벨사살은 그걸 알면서도 짐짓 그걸 무시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5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벨사살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집기들을 일부러 꺼내가지고 그래서 술을 부어서 마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의 조상,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7년 동안 그렇게 했었던 그걸 들었지만, 보았지만 나는 아버지처럼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느부갓네살처럼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더 위대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감히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대접에다가 술을 부어 먹는다, 마신다. 봐라, 내가 얼마나 높으냐, 대단하냐, 나 크지 않냐, 높지 않냐, 이걸 지금 위세를 떨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승승장구했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전쟁터에서 늘 승진을 연승을 거두어요. 그러면서 전리품이 들어오면서 나라가 부자가 되고 강해집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딱 보니까 제사장이 분향하는 거를 자기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을 물리치고는 가지고 오라. 대제사장이 들고 나가는 분향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막으니까 그를 밀쳐내죠. 화를 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이마에서부터 문둥병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왕위를 뺏긴 채 홀로 있다가 죽어버리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당시 이방 나라들이 두 개를 겸직해 했어요. 왕으로 통치하면서 제사장으로까지 같이 했어요. 이방 왕들이. 이방 왕들이 하는 걸 자기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치, 경제, 종교까지 다 자기가 다스리고 싶었던 것이죠. 이전에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분향을 한 것이 아니라 뭐 했냐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종드는 일을 도왔을 뿐이에요. 자기는 뭡니까? 나는 그 위대한 왕 다윗보다 높고 솔로몬보다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서도 짐짓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전 기구에다가 술을 부어서 마실 때 하나님의 손가락에 나와서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을 씁니다. 그걸 보는 순간 충격을 받은 이 벨사살 왕이 저게 무슨 글자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데 읽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글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벨사살 왕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건데 자기의 심판도 읽을 줄 몰라요. 자기의 운명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해석을 부탁하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세워보았다, 저울에 달아보았다. 그런데 안 된다 이제는. 그래서 너의 나라를 찢어서 다른 나라에게 주고 너는 죽는다 이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놀랍도다 하면서 너에게 이제는 총리를 맡기겠다 해가지고 뭐 하는데,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그 밤에 끝난 거예요. 그 밤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요 서서히 오지 않습니다. 그냥 한순간에 와버립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신다니까요. 우시아가 그랬고 지금 벨사살이 그런 겁니다. 잠언 6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어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한 번으로 끝나버려요. 기회 안 주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고 하나님이 있음을 알면서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스토리, 오늘 이 메시지가 주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가 믿는 자든지 믿지 않은 사람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사람을 세우고 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니엘서 5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벨사살 왕의 호흡, 숨을 주장하시고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는 영광을 안 돌리고 딴 거에다가 머리를 숙인다는 거예요. 오늘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숨기고 있는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어도 그 성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좋은 일 속에서도 나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내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 영광을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자기 이름 내는데 급급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시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시면 성공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좌에 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지옥에는 목사와 장로가 가장 많이 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가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걸 결정하고 어떤 걸 선택하고 할 때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그래서 더 겸허히 서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지옥 갑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번 임직 때도 우리 장로님들 투표하고 심의할 때 만약 이것을 인간적인 감정이나 생각으로 했다면 다 죽으리라 목숨 걸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개인 사심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죽을 겁니다. 그게 저든지 우리 장로님들인지.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제가 토요일 회의할 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대로 살지 못하고 태만했다면 우리 일가족은 몰살할 것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군목할 때도 제 밑에 있던 목사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했다면 오늘 이 회의를 마치고 돌아가는 게 다 죽을 것이다. 죽여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숨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산다고 해서 사실은 다 자기 영광 위에 살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구하며 살 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 첫 번째 것을 바로 세우면 나머지 것들은 뭡니까? 주님께서 세워주신다 그랬던 거예요. 이 원리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 민족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 러시아의 푸틴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시면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진 그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상급을 줄 자에게는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네가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애썼구나, 헌신했구나, 그렇게 네가 충성을 다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상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뜻을 쫓지 않고 수많은 영혼들을 고통과 절망과 비극의 비참해로 몰아낸 이들은 반드시 당대뿐만 아니라 마지막 저 지옥의 형벌에서 끔찍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에 맡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든지 일이든지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이면을 보는 사람입니다. 물질을 너무 많이 가질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서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갈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와 그 자녀들이. 왜? 그 물질이 그 믿음을 가로막거든요. 믿을 수 없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라고 기도하잖아요. 너무 부해지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싶어서, 또 너무 가난하면 너무 힘들어서 또 주님을 떠날까 싶어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적당하게 자기 삶을 아름답게 끌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신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절 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헌신과 선행을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저울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민족을 저울 위에 올렸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속시키실까 싶으신데, 저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의 기도 때문에 저는 살려낼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 북녘 땅에 있는 저 수많은 북한 주민들, 고통 속에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그만 그 저울에 올려주신 김정은이 그 당들을 이제는 주님께서 정리하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소서, 통일을 주소서라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뜻을 알 길이 없고, 기도가 아니고서는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 민족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함께 잠시 이 나라와 이 민족, 저 북녘의 동포들을 위하여, 주민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인생을 작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이 민족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어서 위기와 절망과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불쌍히 여기시어서 이 민족이 다시 한라와 백두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계들이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큰 역사를 통하여 저 김정은의 정권을 끝내고 저 북녘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살려내어 주시옵소서. 형제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이 민족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풍요와 성국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저 북녘 땅에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내는 복음의 통일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영혼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기도옵나니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여 구보 살펴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죽은 영혼들을 주여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저 김정은의 정권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주여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예수의 계들이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계들이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화의 노래를 부르며 정의의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해 주님, 시간이 기도옵나니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기도하옵나니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늘의 처음에 날린 우리 주여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오늘의 사랑으로 이 민족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시옵소서. 기도하옵나니 구원의 큰 역사가 이 땅이 한반도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유일한 분단 국가이오니 아버지여 불쌍히 해주시고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 그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해 주시옵기로 없나니 주여 그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뜻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해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크신 역사 그 은혜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을 오 사랑해 주님 그 역사가 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원하오니 아버지 시간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 모든 삶과 아버지 모든 사역의 주님이심을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한 번 더 찬양하시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이번에 2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린 이 땅을 아멘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포로의 역사를 통하여서 드러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주님의 약하심, 주님의 무능하심, 그런 것들이 아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하실 수 있는 주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기도 세우시기도 하시며 지혜자에게 지식을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이 세대에 여전히 주님의 공의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없는 것 같고 악인이 기세등등하고 교활한 자가 판을 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노래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유는, 다니엘과 같이 담대함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과 힘의 원천이 영원하신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절망케 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모두 아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생명과 진리를 만들어내십니다. 우리 모든 고난이 주님의 영광의 통로가 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든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지식도 우리를 부욕해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아버지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지혜와 원천이십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께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소망 없는 이 세대 가운데에 아버지 유일한 생명과 유일한 진리와 사랑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나옴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 세대에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들을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의 뜻을 세우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를 통치하시는 주님, 아버지 이 세대에 여전히 아버지 불의가 성행하고 아버지 패역한 자들이 판을 칩니다. 아버지 2000년 전과 지금이 아버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오히려 더 악해집니다. 아버지 절망의 역사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사망의 역사 가운데 생명을 만들어내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아버지 사망과 아버지 불의와 악행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창조해낼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아버지 그 모든 고난들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아버지 우리가 두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은 약하시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 주님은 무능하시지 아니하며 아버지 우리 주님은 항상 신실하시며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분이심을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대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생존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기후변화의 문제, 환경오염의 문제, 또 온갖 사회 문제, 벌써부터 우리의 걱정과 염려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세상의 모든 통치와 역사와 주권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통치와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삶을 사는 인생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생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그 때에도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으며 믿음의 고백을 이어나가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이 살아갈 세대가 비록 우리의 시선에 우리의 생각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질지라도 아버지, 여전히 선하신 주님이 그 모든 세대 가운데 통치하고 붙잡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어린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다시 한번 외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대를 거듭할수록 아버지 사회가 오염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아버지 어려운 환경들이 더욱더 자리 잡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어린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이 틈타는 때에도 그 모든 어려운 환경들이 아버지 주장하는 때에도 죄가 관영하는 그 세대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오직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이 주님의 아버지 일하심을 가릴 수 없듯이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 오직 주님을, 영원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어린 자녀들의 믿음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여 아버지 우리 믿음과 아버지 우리의 신뢰가 연약해질 때에 아버지 주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살아갈 그 세대 가운데서 아버지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고 아버지 선하게 주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자녀들의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아버지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아버지 유일한 주권자 되시오니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는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또 한 주를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최현석 담임 목사님과 함께해 주시고 또 모든 교육부서들을 담당하는 교역자들과 또 직분자들과 봉사자들과 함께해 주셔서 그 모든 예배의 순서와 그 모든 예배 시간들이 주님의 부활의 생명과 기쁨으로 풍성하게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여 주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귀가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3번 외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청주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주님 사랑의 눈으로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그 모든 예배의 순서들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히 증거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 그 예배에 친히 좌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교육부서에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아버지 그 삶의 방향성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그 모든 순서와 시간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 예배의 순서들을 아버지 주님 친히 좌정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만 높임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히 증거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만 높임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특별히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아버지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셔서 아버지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아버지 풍성히 흘러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병상에 있는 교우들과 어려운 일을 당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친히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가운데서 생명을 만들어내신 그 생명의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와 생명의 주권자가 오직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은 아버지 그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그 모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